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제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성탄절이니까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십시오. 메리가 즐겁다는 뜻이잖아요. 옛날엔 메리 그러면 동네 강아지가 쫓아왔는데 메리가 즐겁다는 뜻입니다. 즐겁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를 원하면서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삶에서 마음이 번거로웠던 분들도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했던 분들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도 2025년의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 떨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금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수십 가지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금천구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의원들 가운데서 한 분이 이것은 지역 주민들 가운데 여러 가지 반대가 있으니까 보류하자는 보류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류하자는 안에 의원들 10명 중에서 7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하고 1명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그 조례안은 폐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명 반대한 그 사람이 조례안을 만든 사람이고 우리 동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이라는 것이 어쩌면 조금 씁쓸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다 이 보류하는 안에 거의 찬성을 해주셨고 공식적으로 찬성하기 곤란한 분들은 기권을 해서 이 보류안이 통과되도록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반대를 해도 세상은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옹호하려고 하면 더 빨리 그런 세상으로 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방송에서는 아이돌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아주 인기 높은 스타들을
그 중에서 젊은 스타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주 인기 있던 분들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연세라는 말로 부르게 될 정도가 되면 본인들은 섭섭하겠지만 아이돌로 불러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레전드라고 불러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본래 아이돌이라는 말이 영어권에서는 우상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던 말인데 우리말로 아이돌 하면 아이가 있어가지고 꼭 아이, 젊은 아이 뭐 이런 의미가 조금은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젊은 인기 스타들은 아이돌이라고 부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돌이라고 부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면가왕 같은 프로그램에 보면 심사위원으로 나온 그 연예인들 가운데 누구가 아이돌 출신인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원래 서양에서 아이돌이라는 것은 우상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과 같은 매스컴이 발달하게 되면서 대중가수나 인기 배우들이 거의 우상 숭배급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아이돌이라는 말이 유명 스타에게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워낙 인기가 높아서 정말 우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기는 광팬들에게는 정말 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헌신적인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서양에서는 아이돌이라고 하면 사이비 교주급 숭배를 받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서양에서도 영향력이 매우 큰 대형 스타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젊은 인기 스타를 아이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관심의 영역이 조금만 벗어나면 젊은이들의 아이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BTS라는 그룹이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외국의 젊은이들도 우리나라의 BTS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K-팝 이런 K-드라마 뭐 그러면서 이런 문화 현상 때문에 외국인들 가운데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유명한 BTS 멤버도 다 모릅니다. 요즘 새로 등장하는 아이돌은 누가 누구인지 더더욱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 알고 싶어지고 그래서 결국 알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 벌써 크리스마스네? 오늘 휴일이네?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관심사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시지요.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는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더 유의해서 보아야 하는 말은 우리라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보는 그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본문에서 우리라는 말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신앙을 같이 하는 신앙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라는 낱말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어떤 공간에 있을 때는 우리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우리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다, 밖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하는 이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기보다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인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사람들에게 찾아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시공간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말우리간에 태어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은 그때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살펴본 것처럼 특별하게 천사의 지시를 받은 목자들이나 아니면 사회 현상을 보면서 시대를 점치는 동방의 박사들, 그런 사람들은 늘 시대를 상징하는 또는 시대의 변화를 나타내는 별이 언제 떨어지거나 아니면 별의 움직임에 특별한 것이 없나 이런 것을 살피던 동방 박사들은 갑자기 밝은 별이 나타나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눈치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행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일이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자 사람들에게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항상 행하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제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기적을 행하셔서 배부르게 먹여주셨다면 그 다음 날도 찾아오고 그 다음 날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은 떡 못 먹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을 사람들이 원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을 것이고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임금되는 것은 식은죽 먹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상 사람들의 육적인 요구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식량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식량 문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항상 행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기들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배신감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향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런 예수는 나는 안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다시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셨으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를 알아볼 수 있었지만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볼 수 있었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만큼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아마 자기 생각만큼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금도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시온교회 최태현 목사님 은퇴식과 박상현 목사님 취임식이 있어서 시온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순서 맡은 것이 있어서 다녀오기는 했지만 제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 예우와 관련해서 당회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재직회도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교회 봉사를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다른 사람이 봉사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하는 노력 봉사든 아니면 자기 재물을 드리는 봉사든 간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부득이해서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정을 다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못하는 것, 마음은 간절하지만 정말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상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위로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봉사하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것 봐라. 지가 못한다고 남까지 못하게 해? 이 괘씸한 놈,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자기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할 수는 있는데 하기가 싫어서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단체에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물건들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기를 바라지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다른 교회에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계속 반대하는 분이 계셔서 왜 그렇게 반대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해주겠냐고.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데,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는 말인데 자기 아니면 누가 그런 말을 하겠냐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주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하면서 반대하고 계속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를 배척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 보면 시골 촌동네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겠냐? 그 사람의 생각보다는 우리 생각이, 그 사람의 뜻보다는 우리 뜻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예수님의 뜻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자기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적극적으로 막아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자기 고백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를 박해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는 일에 같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는 본문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우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바울도 처음에는 그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의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가 그 영광을 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세상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아니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 14절을 우리 각 사람, 나 한 사람으로 범위를 좁혀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와 함께 거하심에? 나와 함께 거하심에 누가 그 영광을 보니? 내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과연 그렇게 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나와 함께 거하시느냐? 거하십니까? 주님 모시고 있습니까? 마음 상할 때 주님 찾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지 머릿속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지금도 부글부글하다면 지금 내 마음 속에는 주님이 함께 거하시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우리 안에 내가 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와 함께 거하심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2025년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그 영광을 보니? 내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옛날 이스라엘 촌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의 영광만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할 때 우리 안에 당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모시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셨어도 그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주님이 세상에 찾아오셨지만 함께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영광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말하면 내가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나에게로 범위를 좁혀서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와 함께 거하심에, 나와 함께 거하심에 내가 그 영광을 보니, 내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025년의 성탄절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와 함께 거하심에 내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요한의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눈에도 주님의 영광이 보이게 되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거하신다. 이것을 느끼면서 2025년의 성탄절이 정말로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한 번 더 즐겁고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2025년의 성탄절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믿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주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곁에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알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성가대 찬양이 없었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예. 헌금하시면서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예, 헌금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박수를 치다 만 것.